타이어가 어떻게 해서 기름이 목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출렁거릴 때마다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흠뻑 목에 흠뻑 상처가 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에 이 달린 타이어를 빼내는 기린이 할 수가 없어요. 기린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일어나고 자고 풀을 뜯어먹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애 낳고 키우고 뭐 이런 걸 얼마든지 기린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린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이런 극단적인 그런 컨디션, 어떤 조건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타이어는 자기 스스로 빼낼 수가 없는 것이죠. 죽기 전까지는 거죠. 이게 기린의 굴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굴레인 거예요. 이제 굴레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은 기린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어떤 존재가 구원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조건은 뭔가요? 우리 인간의 조건은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롭게 살고 또 실력을 축적해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뭐 이런 게 인간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인간의 조건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와 함께 인간의 조건 안에서, 굴레 안에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게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죄 문제, 그죠?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죄의 조건에 갇혀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 죄로 인한 죽음의 조건에 갇혀 있어요.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를 상자 밖으로, 이 조건의 상자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 상자 밖으로 나오는 것하고 누군가가 꺼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자력 구원이라고 하고요.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걸 타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타력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려 보내서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이라는 조건에서, 이 타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인간의 조건, 인간의 극단적인 그 조건에서 사람을 구해내주는 타력, 독생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잖아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종교들도 자비를 이야기하고요, 선행을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남을 도와주라. 그러나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라는 점에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 이런 자비와 선행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택도 없는 소리다, 불가능하다. 대부분은 인간이 스스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은 결코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죄와 사망이라는 그런 굴레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고 은혜와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이 사람이 믿고 또 행동하던 그것보다도 앞선다. 구원에 있어서 이 기린이 타이어를 빼내기 위해서 협력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들어놓아서 가만히 있어 줘야 되잖아요. 들어놓아서 가만히 있어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빠졌을 때 자기가 일어나서 또 삶의 이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은 기린의 행위겠죠. 그죠? 그럼 그거 이전에 얘를 구해줘야 되겠다. 예정과 선택, 은혜와 부르심, 이것이 먼저다. 구원받게 되는 사람의 그런
유형은요,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전도받은 신앙이에요.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부도자 신앙이에요. 부도자 신앙은 뭐냐면요, 야, 이게 뭐 사람을 먹고 사는 이거 하다가 맨날 일어나서 일하다가 먹고 살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냐? 야, 이게 인생이 이런 거라면 뭐 그렇게 막 이 안달복달하면서 살 이유가 뭐 있어? 그러면서 궁극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났으나 이런 사람을 세표 찾는 사람을 부도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는요, 전도를 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진리를 알고 싶어서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코란도 읽어보고 뭐 불교의 경전도 읽어보고 또 성경도 읽어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 구도자였다가 크리스천이 된 이런 사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그렇죠? 태어나니까 그냥 자기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를 받아가지고 안 믿다가 어느 날부터 믿게 된 거죠. 세 번째는 누가 전도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 발로 알아서 찾아가던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형태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어떤 유행이든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은혜와 부르심 덕분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죠? 극단적인 구원의 체험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체험이 없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진리의 도를 찾다가 기독교 진리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은혜와 부르심 덕분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될 사람이라면 어떤 유행일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과 선택, 은혜와 부르심에서 동일하다는 말이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된다. 뭐 그러면 또,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어. 하나님 믿게 하셨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중간에 살다가 40대, 50대, 60대에 전도받아서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아리송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자꾸 찾았어. 그죠? 성경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자꾸 읽다가 하나님 믿게 돼서 교회 나오게 된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았지 하나님 나를 찾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극단적으로 간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극단적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셨다. 꿈에 만나 주셨다. 뭐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예정과 선택, 은혜, 부르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찾아 헤매서 만난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딱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요, 극적인 체험을 한 경우를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만나주시고 자꾸 내가 하나님을 찾도록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믿어나가는 이 방식일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으신가? 왜 하나님 목사에게는 저렇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러는데 나는 맨날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밑줄 쳐가면서 암송해가면서 그렇게 믿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는요, 하나님 만나려고 꿈에도 의지하고요, 환상에도 의지하고요, 예언에도 의지하고요, 금식기도도 해보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으며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간증들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간증이라는 것이 좀 약해졌어요.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강도가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만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천국을 내가 갔다 왔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거의 다 사라졌죠. 그죠? 이것들 중에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그냥 거품이죠. 거품 넣어서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자기를 부풀려서 감정한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 감정이 많은 도전을 주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등감을 갖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맨날 이렇게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성경 암송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내야 되고 그래야 겨우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이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그림자 같은 그런 역할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찾아 나가서 하나님을 믿은 신앙인일지라도 전도받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동력마저도 이런 에너지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런 동력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야 하는 이 믿음의 정리를 하시고요. 극단적으로 극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만났다고 막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그 형태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죠. 은혜를 먼저 주신 은혜는 뭐냐면은 여기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어떤 존재가 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니까 그 부름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데 저기 쭉 가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딸기가 있으니까 딸기밭에 들어가서 딸기 한참 먹고 거기서 배불러서 들어누워서 잘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딸기밭에 들어가서 딸기를 한참 먹고 배불러서 자는 건 뭐예요? 은혜를 좀 헛되이 받는 것이죠. 그죠? 근데 저기서 불렀어요. 은혜롭게 나를 불렀어요. 근데 내가 옆에 딸기밭이 있어도 그 딸기 별로 뭐 관심 안 두고 쭉 계속 가서 열심히 걸어가든지 달려가서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을 부도자로 부르셨든지 전도받아서 부르셨든지 여러분을 모태에서 부르셨든지 이 부르심, 은혜로 부르심 이 부르심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죠. 불렀는데 사도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교하기까지 믿음의 수고를 달려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더 열심히 빠르게 전적으로 수고를 다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전적으로 수고를 다했다고 하는 이것을 내가 자랑할 게 못된다. 왜냐하면 은혜로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로 먼저 불러주신 거기에 내가 대답을 하고 응답을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주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믿음의 수고를 계속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당하는 중에도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거기에 내가 응답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또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무시할 수 없으면서 어머니가 자식보다 먼저 있었고 또 계속 함께하기 때문에 뿌리가 흙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흙이 뿌리보다 먼저 있었고 또 계속 뿌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은혜가 먼저이고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 그 다음이에요. 그 어떤 믿음의 수고도 은혜 안에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불러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노력해 가고 있잖아요. 의지를 갖고 노력해 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해야지 해서 해나가는 이게 내가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 스스로 내 자아가 내 주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 DNA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DNA 하나님 내게 주신 이 DNA 유전 정보가
나에게 그렇게 시켜서 내가 안 할 수 없도록,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 의지력을 갖고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조상이 내게 물려주신 이 유전 정보가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죠, 그렇죠? 일리가 있습니다. 내 노력조차도 의지력조차도 DNA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도자일지라도 내 성경 읽어야지, 오늘 성경단을 묵상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교회 헌신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지, 그렇게 의지를 갖고 실행을 하는 이것조차도 어떻습니까? 이런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나된 것, 내가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것, 모든 사도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여러분 확실한 정리가 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대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 만찬을 할 예루살렘 오셨잖아요. 갈릴리에서 활동하다 이제 예루살렘 오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할 거처가 있어서 거기서 저희 만찬 6월절 만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장소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12명 이상 쭉 자기를 따라다니는데 만찬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집이 저 갈릴리에서 활동하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거처가 없어요. 근데 어디를 가라 가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큰 방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넓은 저택, 이걸 우리가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이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처음 만찬이 열렸어요. 청년 마가는 예수님을 대변하고 예수님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마가 다락방의 이 예루살렘에 있는 큰 저택의 주인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의 아들, 홀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찬에서 만났을 것이고 그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다 모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의 만찬, 마가다락방에서 처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로 가서 겟세마네에서 처의 기도 3번 기도, 한 번 1시간, 한 번 1시간, 한 번 1시간, 3번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나서 이제 체포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쳐 버렸어요. 그때 처의 만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마가가 이 예수님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잡혀가는 그 뒤를 아마 자다가 깼지 않나 싶어요. 배 혼이불을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냥 뒤를 이렇게 졸래졸래 따라갔습니다. 근데 너 뭐냐 그러면서 붙잡힌 거죠. 붙잡히는 그 순간에 배 혼이불을 싹 걷어버리고, 그죠? 또 나가버리고 또 알몸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신앙 행로에 있어서 부끄러운 그런 첫 추억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뒤를 돌아볼 때 그때가 참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알몸과 함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기 신앙을 보면서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 가기 얼마 전 길이라. 갈릴리 출신의 제자, 저 위쪽 지방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이제 감나몬, 이 예루살렘의 감나몬에서 예수님의 성천하심을 이제 목격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의 거처로 이동을 합니다. 그 자기들이 거처는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미, 마테오,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설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 형성이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를 보내드리고 나서 와서 간 곳이 뭐냐면 마가이 다락방. 그 마가이 다락방은 어떻게 됐습니까? 120명 있었죠. 예수님 성천 이후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거하는 곳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마가이 저택이 다락방이 아니라 이런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라 아주 120명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북적거릴 수 있는 그런 정도였으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저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가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수제자 베드로 물론 믿음의 혁혁한 그런 인물들과 부딪힐 수 있었을 것이다. 순전히 자기 어머니를 잘 만난 덕분에 어떻습니까? 마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도 극적으로 만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 뒤따라가다가 자기는 도망쳐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자기 집에 모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모이니까 거기서 그 믿음의 강력한 중력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들이 이른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을 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버립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 내주시죠.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찾아간 곳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저택고 마가 다락방이 예수님의 성천 이후 마가 다락방에서는 제자들 중심의 기도 계속 열리는 중이었던 마가도 기도회에 참석하고 했을 것이서 결국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불의 실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오순절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구부리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은 파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두니라. 요셉 바나바는 키프르스 구부로 키프르스 출신이었고 밭을 팔아서 헌금할 만큼 헌신적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동생이었죠. 국제어, 그때 국제어는 그리스어잖아요. 히라버잖아요. 히라버를 구사할 수 있어요. 이 여기가 예루살렘 때 저 위쪽 지중해 위쪽에 키프르스니까 키프르스가 그리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죠? 예, 국제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마가도 일찌감치 자기 어머니처럼 예성중처럼 국제어를 쓸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 이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명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하고 자기가 있는 자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면서 교회를 초대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게 하는 그런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웠어요. 마음이 너그러워서 사도벌까지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믿음 충만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자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극적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도 바울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다 이렇게 안 믿어주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반증을 해도 안 믿어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데리러 가서 기피하지 않고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함께 든든히 안디옥 국제적인 그런 교회를 세워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전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갑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본교회는 흉년이 들어서 엄청나게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예루살렘 본교회로 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나바하고 바울을 팁으로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돈을 다 전달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외삼촌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 요한 마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흉년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교회 구조하고 조카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되돌아갔고 마가는 외삼촌 바나바 덕분에 믿음의 그장 바울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자기 외삼촌이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갈 때, 야, 너도 가자. 이렇게 한 것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보다 실루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로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마가 요한을 수행하도록 함께 두더라. 마가는 외삼촌 바나바 덕분에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나가는 그런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방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는 요한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러나 이 마가 요한은 이겨내지를 못하고 어려움이 닥치니 이겨내지를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감김을 강하게 체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잣집 도련님처럼 건성이 약했어요. 그래서 마가는 해외 선교지에서 한 번 더 무너져 버립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이탈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의 신앙 행위에 있어서 부끄러운 두 번째 추억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벌거벗고 예수님 따라가다 도망쳐버린 것.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성령 체험도 하고 많은 믿음의 그 영웅들을 만나면서 자기도 믿음이 있어 보여서 또 열정이 있어 뜨거워서 성경으로 갔다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바울은 방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까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서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제안을 하자 마가도 같이 데려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완벽주의자였던 철두철미한 바울은 근성이 부족함 뭐 하다가 저렇게 도망가버린 쟤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데려가 쟤하고 같이 못 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 크게 싸운 후에 각자 팀을 꾸려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마가는 외삼촌 바나바의 그들 아래서 선교의 저력을 계속해서 키워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어머니의 저택에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다가 성령 강림 체험도 하고 그래서 야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지 나도 선교해야지 그런 열정이 있던 차에 외삼촌이 다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든든히 부흥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일어나는 역사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바울과 함께 다시 안디옥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안디옥 교회는 마가에게 훨씬 더 합당한 곳이에요. 국제어를 쓰는 국제적인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도 갔는데 거기서 도망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죠? 자기 어머니가 자꾸 설득한 거예요. 야,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해? 여기 있으면 어떡해? 내가 기도해주고 있어. 다시 안디옥으로 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 어느 날 보니까 안디옥에 다시 와 있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또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니까 둘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크게 싸움이 일어나고 각자 팁으로 선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저력을 키웠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
서가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마가는 선교의 재력을 키우기 위해 삼촌 바나바의 거들을 따라 언젠가부터 모르지만 로마에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배척해버렸던, 거절했던 이 마가를, 이 마가가 나에게 위로가 된다. 내게 위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이 늘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고 예수가 구주라고 그러는데 누가 믿을 겁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예수가 자꾸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지금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자꾸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국이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국이 왔다 그러고 하나님의 제국이 확산돼 간다고 그러니까 누가 믿을 거냐고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음, 이런 굿뉴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거두고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늘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자가 왔을 때 순순히 믿을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저한테 전해주시다니요, 그러면서 절하고 순순히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믿었습니까?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꾸 부르시니 믿어나가게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요, 복음을 받을 때 여러분 전부 다 반발하고요, 반발했을 뿐만 아니라요, 대적하고요, 어떤 때는 원수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 전할 때 성경을 찢어버리고 그 찢어버렸던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다, 이런 감정들은 많이 있습니다. 반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있다고요. 사람 개념이 있다고요. 자기 인생의 컨셉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빼내지 않으면 그거하고 충돌이 되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성경을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야?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래? 일단 기분 나쁘거든요. 싸움 나고요. 나중에 핍박자가 됩니다. 내가 원수가 있으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황제가 되면 잡아서 감옥에 넣어라. 또는 내가 하나님의 천자인데, 내가 천자인데 무슨 예수를 전하느냐, 연못죄로 잡아서 사형에 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늘 핍박이 따릅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라는 것이 덮치고 났어요.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뭘 했다 그러면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렇죠? 다른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다른 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많이 터지니까 그나마 물타기 되어서 교회가 욕을 적게 먹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가, 코로나가 교회에서 이제 감염이 된다, 이런 것들이 쭉 터지니까 그것들만 모아가지고 또 언론에서 다루면서 교회를 싸잡아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그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전하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래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 누가 거기에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맞장구 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사람은 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 의식으로 다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내가 왕이라는데 내가 왜 예수한테, 왜 저 서양 사람들이 믿는 예수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이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굽신거리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핍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핍박을 받는 중에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핍박받는 사람은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건물일처럼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장로의 안수집사의 중심으로 최소한의 예배 요원이 나와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청년이 나왔어. 온라인 예배 영상을 감당하고 또 청년이 나와서 연주를 감당해주고 이럴 때 저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냐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거절했던 사도 바울이, 철두철미한 완벽주의자 사도 바울이 마가가 나에게 위로된다 해서 넘어서서 야, 마가가 내 선교사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사에게, 이 교회사에게 늘 우리가 챙겨줘야만 할 것 같았던 청년들이, 청소년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말년의 바울은 자기 선교사에게 마가가 유익하니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다. 꾸준히 성장하면서 인정받는 마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가 무난하느니라. 깐깐하던 바울도 마침내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고 인정합니다. 실패의 추억에 함몰되지 않고 은혜 안에서 강인하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마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장로 직분에, 권사 직분에, 안수지사 직분에 만족하지 마시고 거기서 더 강인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강인하다는 건 뭐냐면요, 위태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도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께 헌신하는, 그것이 더 강인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분께 이제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순교, 바울이 먼저 순교했죠. 마가는 로마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로마로 간다. 예수님의 환상 중에 베드로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설에 의하면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너는 한란과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가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다시 로마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 로마에서 이제는 바울이 순교하고 나니까 마가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국제 통역관이 됩니다. 베드로는 시골 촌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를 할 줄 몰라요. 근데 마가는 일찍부터 국제적인 그런 문화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를 잘해요. 그래서 통역관이 되어서 설교할 때마다, 간증할 때마다 통역을 해줍니다. 마가의 국제 부사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됐죠. 큰 허물이 2번이나 있었지만 마가는 특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간증을 들으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만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서 이제
막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기 전의 그 전날 밤새워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물끄러미 부인하는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베드로가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 나를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님 나를 돌아보셨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 그때 자기의 감정들을 쏟아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다.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연약했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간증했을 때 예수를 따라가다가 혼입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쳤던 마가, 마음이 뜨거워서 성교회에 떠났다 거기서 도망쳐버린 마가가 야 그래도 나는 힘들어서 도망쳤지 부인한 것은 아닌데 나보다 내 스승님은 예수님 면전에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성경에 보면요 부인했다도 나오고요 3번째는 맹세하고 저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저주해버렸어요. 그런 베드로의 간증을 들었을 때 마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베드로의 설교를 수없이 들었을 마가는 베드로의 전언을 바탕으로 그리스어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곧 베드로복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썼지만은 내용은 베드로가 전해준 설교한 간증한 그런 내용이죠. 마가는 베드로의 육성을 담은 그리스어 베드로전후서가 베드로 이름으로 쓰여 있지만은 마가가 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말도 못하고 글도 쓸 수 없어요. 베드로는. 근데 스승을 따라서 제자가 써준 것이죠. 마가의 대표적인 업적은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쓴 것이라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 이 최초의 복음서는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그 얘기를 쓴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에게서는 사랑과 헌신을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헌신했던 죠.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어머니에게서 배웠고요. 외삼촌 바나바에게서는 그죠? 밭을 팔아서 드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까지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을 갈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기를 끝까지 포용해 주었던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하나님께 정말 헌신된 모습을 배웠고 또한 근성, 죽을지언정 헤매는 사도 바울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나이 나게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쫓아 내가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로부터 근성을 배웠습니다. 베드로에게서는 용서,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용서받았다는 그 용서를 전하면서 베드로에게서는 용서를 배우고 또 헌신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순교 후에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갔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는 곱터 교회라고 그러죠. 그죠? 이집트는 곱터 교회인데 이 곱터 교회의 창시자를 마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전설처럼 그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가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이교도들에게 붙잡혀서 참혹하게 순교로 생애를 마쳤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바나바가 마가의 어머니였고 외삼촌이었다는 것, 마가가 마가다락방의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을 뵀다는 것, 마가다락방에서 믿음의 여러 영웅들을 접촉했다는 것, 바울에 이어 베드로의 선교 동력자가 됐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특별한 인맥과 마가의 특별한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마가에게서는 예수님의 예정과
선택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가 두 번의 그런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이 부르심에, 은혜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응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가와 다르게 스스로 진리의 도를 찾다가 기독교 진리를 만난 구도자 신앙일지라도 주님의 은혜 덕분에 자기 믿음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서 더 강인한 믿음을 키우며 믿음의 수고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가가 아닌데, 야, 나도 마가처럼 됐으면 좋겠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나는 마가가 아니야. 나도 마가처럼 그런 환경이라면 마가처럼 쓰임 얻을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가에게 주신 은혜는 그랬어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마가는 최초의 복음서를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마지막은 교회를 세우고 이집트에서 숭배하면서 이집트 복덕 교회의 창시자가 됐어요. 마가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마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이어서 속사도 역할을 한 예수님의 탁월한 제자였습니다. 마가에게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가능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마가를 바라봐 주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는 끝까지 마가를 바라봐 줬어요. 외삼촌도 끝까지 마가를 바라봐 주면서 키워줬어요. 바울은 마가를 배척같이 했지만 나중에는 마가를 받아주고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너는 실력이 안 돼. 너는 아직 실력이 안 돼. 라고 했던 그 최고봉의 그 장이 나중에는 인정해 주면서 세워줄 때 그 자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같이 품어주면서 강력한 믿음과 헌신이 가능하도록 이 베드로는 마가의 마지막의 그 한 사람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가능했던 것이죠. 이제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마가는 자기 혼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드리고요. 여러분은 저에게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실 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아들이여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권위로는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 복망하는 사람은 자기를 뽑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렀잖아요. 부른 거는 뭐예요? 여러분 구도자 신앙으로 스스로 찾아서 교회를 왔든지 전도받아서 교회를 왔든지 모태에서부터 믿어서 교회를 왔든지 하나님이 은혜로 예정으로 선택해서 불렀다는 거겠죠. 이 불러서 일꾼으로 군사로 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일을 시키시러 불러서 일을 맡기시러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은 어디든지 가서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사생활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 돈을 벌어라. 열심히 해서 자기 위치에 그 일을 잘 감당하라. 그러나 사생활에 얽매이면 하나님 부르신 은혜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이 아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은혜로 강해진다.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지 하면서 강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헌신적이었던 호르몬이 밑에서 경건의 모양을 배우고 믿음의 거장들과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까지 했겠지만 근성이 부족했던 마가는 외풍이 심하면 넘어지는 신앙인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 체험도 하고 뜨겁게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이 말씀대로 살던 대로 고백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삶의 매풍이 들어온 금세에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믿음 은혜 안에서 점점점 강인해져 갔어요. 바울을 만나고 바나바를 만나고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또 베드로까지 만나면서 점점점 강인해졌고, 먹고 사는 사생활을 뛰어넘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기까지 성장을 계속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가를 소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가가 아닙니다. 나도 마가 같은 그 맥락 속에 환경 속에 있었으면 마가처럼 쓰임 받을 수 있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가는 마가가 받은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강인해져서 믿음의 수고를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도자로서 하나님 알았던, 전도받아서 하나님 알았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알았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헛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께서 예전과 성전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야 여기로 와, 야 이 상급을 너가 받아, 그렇게 하면서 부르신, 우리는 이 부름에 응답하면서 믿음의 수고를 다하면서 달려나갑니다.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낙심도 있겠지만 이 은혜 속에서 계속 강해지면서 마침내 완주할 때까지 계속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1년 동안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생활 열심히 감당하시면서 또 믿음 생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움 중에서 여러분의 점점점 믿음이 더 강인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생활을 잘 감당하시고, 그 사생활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마시고, 그 사생활 중에서도 또 고난이 있는 중에서도 믿음이 점점점 더 강인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 뛰어라. 가을비를 주시고 겨울비도 주시고 봄비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이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실 것이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결과가 좋아집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은혜는 건 뭐예요? 먼저 자꾸 주시는 거예요. 먼저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 자꾸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머물러 있을 때 불러주시고, 이런 게 은혜예요. 이런 은혜 속에서 내 믿음이 자꾸 뿌리를 내리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마가처럼 근성이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고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늘 고단하고 힘들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또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와 우리 가정과 식구들 다 데리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하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면서 은혜 속에서 일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영적, 물적, 인적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90장 찬송 들으시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거룩하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미호 같은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런 은혜를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만들을 보소서. 네가 믿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가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마지막 달을 되돌아봅니다. 이번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구별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실어서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우리의 눈물을 실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 기억해 주시고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며 30배, 60배, 1000배, 만배 누르도록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당대의 후대의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대를 이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정이 풍성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명 감당하여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문턱을 밟고 들어온 자 한 사람 한 사람 물질 넣는 큰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며 집안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위원으로 봉사위원으로 하나님 물질 너림으로 수고한 이들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 부으셔서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인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나이다. 아멘. 예, 12월 31일 10시 50분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송구영신 예배로 올 한 해를 마감하고 2021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3장 주님께 드리고 축도 받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견인하여 주신 예물 드린 성도들 머리에 가정의 일대의 학업 위에 산지 사방에 흩어진 성도들과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